할렐루야. 재미있는 헬라어 두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바울과 갈라디아, 도대체 바울에게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아라비아고, 이건 아프리카고, 이건 이탈리아, 이건 그리스, 이건 오늘날 터키죠. 이 지역에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있는 건데, 이 터키의 지형은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에 와서 이 산맥이 북쪽과 남쪽으로 산맥이 갈라지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는 산맥, 남쪽으로도 산맥, 동쪽으로도 산맥, 그래서 북쪽, 동쪽, 남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서쪽에 있는 이 해변가가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이게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가서 소아시아에서 육로로 들어가는 길, 아니면 안디옥에서 여기 타르서스, 다소라는 곳이 있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 이 다소입니다. 이 다소 앞에 길리기안 게이트라고 하는 협곡이 있어요. 그래서 육로로는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길리기안 게이트 협곡 협로를 통해 육로로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길리기안 게이트의 사진이에요. 자, 바깥에서부터 길리기안 게이트가 도대체 어떠한 협곡인가를 보면은 점점 험한 산맥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왔죠. 이 길리기안 게이트가 있는 그 남쪽 타우러스 산맥은 제일 높은 곳이 약 3,700여 미터에 달합니다. 백두산이 2,744미터이니까 그거보다 무려 1,000미터나 더 높은 험한 산맥인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은 바나바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사울,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 이렇게 세 명이 출발하는데, 구브로라는 섬에 이르러서 성령이 무섭게 사울한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리더도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 탈퇴하는 도중에 다시 자기 돌아갑니다. 전도여행을 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1차 전도여행이 안디옥에 시작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르렀죠. 그랬을 때 바나바의 계획은 여기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바울로 이름도 바뀌면서 리더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자 바울은 여기에서 바꿉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길도 없는 아마 등산로 정도는 있는 걸로 생각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등산로 정도 있는 길을 통해 BCD의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때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버가에서 도대체 이 바라보는 이 남쪽 이 산맥이 어떠한지 한번 사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이게 버가의 해변가에서 바라보는 산맥입니다. 자, 시작이 이러한데 이러한 길을 BCD 안디오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100마일이에요.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160km, 170km 직선 거리가. 그러면 등산로로 따라가면 훨씬 더 길겠죠. 그것을 보고 마가는 기가 질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의 그 고집이라고 할까요? 바울의 그 결정에 따라서 이 길을 갑니다. 자, 직선 거리로 100마일. 이때 당시 평지에 여행을 하는 하루의 평균 거리가 약 17마일 정도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100마일이라고만 쳐도 약 6, 7일 정도. 근데 산길이니까 거의 한 2배가 걸린다고 생각해도 약 2주 정도, 최소한 2주 정도, 14일 정도 걸리는 험한 산길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라 최고 높이가 3,700여 미터에 달하는 험한 산맥을 넘어가는 이 길을 약 2주일에 걸쳐서 도착을 합니다. BCD의 안디옥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 길을 따라 길리기안 게이트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돌연히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제까지 왔던 곳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쉬운 길을 통해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BCD의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이 험한 산길, 이 등산로를 통해서 약 14일에 거쳐서 도착한 곳이 처음에 시작한 버가가 아니라 아탈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참 희한한 모습의 전도 여행이죠. 갈라디아가 도대체 어떠한 지역이래 이러한 험한 산길을 넘어서라도 가고자 했던 것일까?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럴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랬을 때 바울이 안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백기를 통해서 구브로를 가죠. 아마 그리고는 소아시아로 갔을 것 같은 추측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시 갈라디아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신라와 함께 길리기안 게이트를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지방을 돌아보고 있죠. 자, BCD의 안디옥에서는 두 가지 길이에요. 서쪽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가는지 아니면 북쪽으로 가는 길인지 둘인데 성경은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바울이 가기를 꺼려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마가가 이미 여기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시 북쪽 길을 택합니다. 이 길의 왼쪽에 부르기아가 있고 오른쪽 아래가 갈라디아인데 성경은
갈라디아를 통해 부르기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해서 북쪽으로 무시아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방황했던 것 같아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잃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고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가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 볼 때 바울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가 갈 수 있는 전도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험한 곳을 택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잃지를 못하고 다시 길을 따라 한참 가고 비로소 해변가에 이르렀을 때 꿈 중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2차 전도 여행이죠. 도대체 갈라디아는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2차 전도 여행 때도 여기를 방문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바울 혼자 출발을 해요. 바울 혼자 또 출발했을 때 길리기안 게이트를 넘어서 또 갈라디아를 방문합니다. 이 지역을 방문을 하고 이번에는 소아시아로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머무르면서 가르치고 그런 일을 그다음에 바울의 서신을 여기서 작성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그리스 이 지역 고린도 지역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모든 전도 여행 때마다 갈라디아를 방문했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아주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한 아주 어렵게 전도의 훈련의 장으로 엄청난 산맥을 넘는다든지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도 갈라디아를 꼭 지나갔던 그런 훈련의 장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갈라디아가 전도의 훈련의 장이라면 우리도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지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테니스를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한 가지는 훌륭한 선수들이 멋지게 테니스를 치는 광경을 시청하고 관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라켓을 들고 코트에서 공을 치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 관람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내가 라켓을 들고 한번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헬라를 공부해 봅시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헬라어의 정관사를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자, 정관사 호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호톤 투토, 호이투스톤 토이스, 헤텐 테스테, 하이타스톤 타이스, 토토 투토, 타타톤 토이스. 자, 이것을 외우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때는 누구든지 이 정관사 변화를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개수가 보통 14만여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그 중에 이 정관사가 나온 것이 막 만여 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사 하나만 외우면 최소한 10개의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는 이 정관사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외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끼마저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다. 할렐루야.